아카베오기 상권 14장 172년에 데메트리오스 임금은 트리폰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은 다음 도움을 얻으러 메디아로 갔다. 그러나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임금 아르사케스는 데메트리오스가 자기 영토에 들어왔다는 보고를 듣고 그를 사로잡으라고 장수 하나를 보냈다. 그 장수는 가서 데메트리오스의 군대를 치고 그를 잡아 아르사케스에게 데려갔다. 그리고 아르사케스는 데메트리오스를 감금해 버렸다. 유다 땅은 시몬이 다스리는 동안 내내 평온하였다. 그는 자기 민족의 행복을 추구하였고 그의 권위와 영광은 언제나 그들의 마음에 들었다. 그는 야포 항구를 점령하고 바다의 여러 섬으로 가는 길을 터놓아 그 영광이 더욱더 빛났다. 그는 자기 민족의 경계를 넓히고 유다 지방을 장악하였다. 많은 포로를 데려오고 가자라와 베추르와 성차를 차지하여 그곳에서 부정한 것들을 몰아냈다. 그에게 대항할 자 아무도 없었다. 백성은 평화로이 제 땅을 일구고 땅은 소출을 내었으며 들판의 나무들도 열매를 맺었다. 노인들은 거리에 나와 앉아 모두 함께 좋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은 화려한 군복을 입었다. 시몬이 성읍마다 양식을 공급하고 방어 무기들을 설치하니 그 명성이 땅끝까지 자자하였다. 그가 이 땅에 평화를 이루자 이스라엘은 크게 기뻐하였다. 저마다 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았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 아무도 없고 이 땅에 남아 그들과 싸울 자 아무도 없었다. 그 시절에는 임금들까지도 패망하였다. 시몬은 백성 가운데 가련한 모든 이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스스로 율법을 따르면서 무도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모두 쫓아내었다. 그는 또 성소를 영광스럽게 꾸미고 성전 기물들을 많이 갖추어 놓았다. 요나탄이 죽었다는 소식이 로마는 물론 스파르타에까지 전해지자 사람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러나 그 형 시몬이 요나탄 대신에 대사제가 되어 그 지방과 그곳의 성읍들을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시몬의 동생 유다와 요나탄과 맺었던 우호 동맹을 갱신한다는 문서를 동판에 새겨 그에게 보냈다. 그 문서는 예루살렘에 모인 회중 앞에서 낭독되었다. 이것은 스파르타 사람들이 보내온 편지의 사본이다. 스파르타의 통치자들과 시민들이 형제들인 시몬 대사제와 원로들과 사제들과 그 밖의 유다 백성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백성에게 보낸 사절들은 우리에게 여러분의 영광과 영예를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도착을 반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성의 모임에서 한 말에 따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유다의 사절인 안티오코스의 아들 누메니오스와 야손의 아들 안티파테르는 우리와 맺은 우호 관계를 갱신하려고 우리에게 왔다. 우리 백성은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성대히 맞아들이고 그들의 말을 기록한 것을 문서고에 넣어 스파르타 백성이 기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스파르타 백성은 그 사본 하나를 시몬 대사제에게도 써보낸다. 그 뒤에 시몬은 로마인들과 맺은 동맹을 재확인하려고 무게가 1000미나나 되는 큰 금 방패와 함께 누메니오스를 로마로 보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유다 백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시몬과 그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그와 그 형제와 그의 아버지 집안은 굳건히 서서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워 자유를 쟁취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동판에다 그 내용을 써서 시온산 기둥에 붙여놓았다. 이것이 그 문서의 사본이다. 172년 시몬 대사제 제3년 엘룰달 열여덟의 날 아사라멜에서 사제들과 백성, 민족의 우두머리들과 나라의 원로들이 큰 모임을 연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공포되었다. 이 나라의 전쟁이 자주 일어났는데 요아립의 자손인 마타티아스의 아들 시몬과 그 형제들은
성소와 율법을 지키려고 위험을 무릅쓰며 민족의 적들에게 맞서 싸워 이 민족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하였다. 요나탄은 이 민족을 하나로 모으고 대사제가 되었다가 제 결의 겉으로 갔다. 그러자 원수들이 이 나라를 침입하여 멸망시키고 성소에 손을 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 시몬이 일어나 민족을 위하여 싸웠으며 많은 재산을 들여 민족의 병사들을 무장시키고 그들에게 봉급을 주었다. 또한 그는 유다의 성읍들과 유다 국경의 벳추르를 튼튼히 하였다. 벳추르는 전에 적들의 무기가 있던 곳인데 시몬이 그곳에 유다의 주둔군을 배치하였다. 그는 바닷가의 야포와 전에 적들이 살던 아스돗의 경계를 이루는 가자라도 튼튼히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 유다인을 살게 하고 그 성읍들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것을 모두 마련해 주었다. 그리하여 백성은 시몬의 충성심과 자기 민족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그의 결의를 보고 그를 자기들의 지도자와 대사제로 모셨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민족을 위하여 의롭게 충성을 다하고 자기 백성을 들어 높이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때 그의 지휘 아래 이 민족들을 이 지방에서 몰아내는 일이 성공을 거두었다.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사는 자들까지 몰아냈는데 그들은 성체를 세운 다음 거기에서 수시로 나와 성소 주변을 더럽히고 그 깨끗함에 큰 손상을 입히곤 하던 자들이다. 시몬은 유다인들을 그곳에서 살게 하고 이 지방과 이 도성의 안전을 위하여 그곳을 튼튼히 하였으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렸다. 이러한 일로 데메트리오스 임금은 시몬을 대사제로 인정해 주었다. 그리고 그를 임금의 벗들 가운데 하나로 삼고 대단히 영광스럽게 해 주었다. 임금은 로마인들이 유다인들을 자기들이 버시고 동맹자며 형제라고 부른다는 사실과 시몬의 사절들을 성대히 맞아들였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또한 유다인들과 사제들은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였다. 참된 예언자가 나올 때까지 시몬이 계속 그들의 지도자와 대사제가 된다. 그는 백성의 총독과 성소의 책임자가 되어 업무를 담당할 이들과 이 지방과 무기와 요새를 관리할 이들을 임명할 권리를 갖는다. 시몬은 성소의 책임자가 되어 모든 이는 그에게 복종하고 이 지방의 모든 문서는 그 이름으로 작성한다. 그는 자주색 옷을 입고 금 젬새를 찬다. 백성이나 사제들 가운데 아무도 이 결정을 어느 하나라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가 한 말을 반대하거나 이 지방에서 그의 허락 없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자주색 옷을 입거나 금 젬새를 차서는 안 된다. 이 결정을 어기거나 이 가운데 하나라도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벌을 받는다. 온 백성이 시몬에게 이러한 결정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주는 데에 동의하였다. 시몬도 이를 받아들여 대사제가 되고 유다인들과 사제들의 총독과 영주가 되어 온 백성의 영도자가 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문서를 동판에 새겨 성소 경내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기로 하였다. 또한 그 사본도 보고에 넣어 두어 언제든지 시몬과 그의 아들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아멘. 마카베오기 상권 15장. 데메트리우스 임금의 아들 안티오쿠스가 바다의 섬에서 유다인들의 사제이며 영주인 시몬과 온 민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안티오쿠스 임금이 대사제이며 영주인 시몬과 유다 민족에게 인사합니다. 몇몇 간악한 자들이 내 조상들의 왕국을 차지하였으므로 나는 왕국을 되찾아 전과 같이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용병을 모집하고 군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우리나라에 상륙하여 나라를 파괴하고 내 왕국의 많은 성읍을 황폐하게 만든 자들을 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선왕들이 귀하에게 허락한 모든 면세 조치를 인정하며 그 밖에 허락한 모든 특전도 인정합니다. 나는 귀하가 화폐를 주조하여 귀하의 지방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예루살렘과 그 성소는 자유구역입니다. 귀하가 마련한 모든 무기와 귀하가 세워 지금 차지하고 있는 요새들은 그대로 귀하의 것입니다. 귀하가 임금에게 갚을 현재와 미래의 모든 빚을 이제부터 영원히 면제합니다. 우리가 왕국을 되찾으면 귀하와 귀하의 민족과 성전에 큰 영광을 돌릴 것이니 여러분의 명예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74년에 안티오코스는 자기 조상들의 땅으로 진군하였다. 모든 군사가 그를 따라 나서서 트리폰 쪽에 남은 병사는 얼마 되지 않았다. 안티오코스 임금이 트리폰을 뒤쫓자 트리폰은 바닷가의 도르로 달아났다. 그는 자기에게 재앙이 겹쳐 군사들이 자기를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티오코스는 도르를 향하여 진을 쳤는데 병사 12만과 기병 8천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는 성읍을 포위하고 바다에서는 군함들이 그곳을 에워쌌다. 이렇게 땅과 바다에서 그곳을 봉쇄하고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하였다. 한편 누메니오스와 그 일행은 여러 임금과 여러 나라로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서 돌아왔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로마인들의 집정관 루키우스가 프톨레마이오스 임금에게 인사합니다. 유다인들의 사절들이 우리의 벗이며 동맹자로서 옛 우호 동맹을 갱신하려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시몬 대사제와 유다 백성이 보낸 이들로서 1000미나 되는 금은 방패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임금과 여러 나라로 편지를 써서 유다인들에게 해를 입히지 말고 그들이나 그들의 성읍들이나 지방과 싸우지 말며 그들을 공격하는 적들을 도와 함께 싸우지도 말라고 당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우리는 그들의 방패를 받는 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간악한 자들이 더러 자기 지방에서 여러분에게 도망쳐 가면 그들을 시몬 대사지에게 넘겨 그가 그들을 유다인들의 법대로 처벌하게 해 주십시오. 집정관은 이러한 편지를 데메트리오스 임금을 비롯하여 아탈루스, 아리아라테스, 아르사케스에게 쓰고 또 삼프사케스, 스파르타, 델로스, 민도스, 시키온, 카리스, 사모스, 팜필리아, 리키아, 헬리카르나, 소스, 로도스, 파셀리스, 코스, 시데, 아르앗, 고르티나, 크니도스, 키프로스, 키레네 등 모든 나라에 써보냈다. 그리고 그 사본을 시몬 대사제에게도 써보냈다. 안티오코스 임금은 두 번째로 도르를 향하여 진을 치고 계속해서 군사들을 그곳에 투입하였다. 또 공격 기구들을 만들고 트리폰을 에워싸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였다. 한편 시몬은 안티오코스를 도와 싸울 정병 2000명과 은과 금과 많은 무기를 보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전에 자기가 시몬과 맺은 모든 협약을 깨뜨려 그와 사이가 나빠졌다. 안티오코스는 자기의 벗들 가운데 하나인 비오스를 시몬에게 보내어 이러한 말을 전하였다. 당신들이 야포와 가자라와 예루살렘의 성체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곳들은 내 왕국의 성읍이요. 당신들은 그 왕토를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 큰 해를 끼쳤으며 내 왕국의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소. 그러니 이제 당신들이 점령한 성읍들을 돌려주시오. 또 유다 영토를 빼고 당신들이 차지한 지역에서 거둔 세금을 내놓으시오. 아니면 그 대신에 당신들이 저지른 파괴의 대가로 은 500탈렌트를 바치고 성읍들의 세금으로 500탈렌트를 더 내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당신들과 싸우겠소. 임금의 벗 아테노비오스는 예루살렘에 와서 시몬의 영화와 금은 기물을 넣은 진열장과 수많은 시종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가 시몬에게 안티오코스 임금의 말을 전하자 시몬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외국 땅을 빼앗거나 외국인의 재산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들이 한때 부당하게 가로챈 우리 조상들이 상속 재산을 차지하였을 따름이요.
이제 기회가 와서 우리 조상들의 상속재산을 굳게 지키게 되었소. 당신이 요구하는 야포와 가자라 주민들은 이 백성과 우리 지방에 큰 해를 끼쳤소. 그렇지만 우리는 이 두 성읍 대신에 100달란트를 내겠소. 아테노비오스는 시몬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화를 내며 임금에게 돌아갔다. 그가 시몬의 말을 전하고 시몬의 영화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보고하니 임금은 크게 분노하였다. 트리포는 배를 타고 오르토시아로 달아났다. 그러자 임금은 켄테베우스를 해안 지역의 수장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보병대와 기병대를 주었다. 그리고 켄테베우스에게 유다를 향하여 진을 친 다음 키드론을 세워 성문을 튼튼히 하고 유다 백성과 싸우라고 명령하였다. 그러고 나서 임금 자신은 트리폰을 뒤쫓았다. 켄테베우스는 양리아로 와서 백성을 괴롭히고 유다 땅에 침입하여 백성을 사로잡고 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임금이 명령한 대로 기드론을 요새로 세우고 그곳에 기병들과 군사들을 배치하여 그들이 거기에서 나와 유다의 길들을 정찰하게 하였다. 아멘. 마카베오기 상권 16장. 요한은 가자라에서 올라와 자기 아버지 시몬에게 켄테베우스가 저지른 일들을 알렸다. 그러자 시몬이 위로 두 아들 유다와 요한을 불러 말하였다. 나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 집안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끌어 왔는데 일이 잘 되어 우리는 여러 번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그러나 이제 나는 늙고 너희는 자비를 입어 어른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나와 내 동생의 뒤를 이어 나아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 싸워라. 하늘이 너희를 도와주시기를 빈다. 요한은 이 지방에서 병사와 기병 2만 명을 뽑았다. 그들은 켄테베우스를 치러 나가 그날 밤은 모데인에서 묵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평야로 나갔다. 그때의 보병과 기병으로 이루어진 큰 군대가 그들에게 다가오는데 적과 그들 사이에는 시내가 하나 있었다. 요한과 그의 군사들은 적들을 마주하고 전열을 갖추었다. 그는 군사들이 시내를 건너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먼저 건넜다. 그러자 병사들도 그를 보고 뒤따라 건넜다. 요한은 군사들을 나누어 보병들 가운데에 기병들을 배치하였다. 적의 기병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이윽고 유다인들이 나팔을 불었다. 켄테베우스와 그의 군대는 패주하고 그 가운데 많은 군사가 부상을 입고 쓰러졌으며 나머지는 요새로 달아났다. 그때 요한의 동기 유다도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요한은 계속 적들을 뒤쫓았다. 켄테베우스는 마침내 자기가 요새로 세운 키드론까지 쫓겨갔다. 그들은 아스돗 들녘의 여러 탑으로 달아났는데 요한이 그곳을 불태워 병사들이 2만 명가량 죽었다. 그 뒤에 요한은 평화로이 유다로 돌아왔다. 그 무렵에 아부보스의 아들 부톨레마이오스가 예리코 평야의 장수로 임명되었는데 그는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대사제의 사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마음이 교만해져 유다 지방을 차지하려고 시몬과 그의 아들들을 없애버릴 흉계를 꾸몄다. 시몬은 이 지방의 성읍들을 방문하여 민생을 보살피고 있었다. 177년 11번째 달 곧 스밧달에 그는 자기 아들 마타티아스와 유다를 데리고 예리코로 내려갔다. 아부보스의 아들은 흉계를 써서 자기가 세운 독이라는 작은 요새로 그들을 맞아들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그는 그곳에 병사들을 숨겨두었다. 시몬과 그의 아들들이 술에 취하자 부톨레마이오스와 그의 군사들이 일어나 무기를 들고 연회장에 있는 시몬을 덮쳐 그와 그의 아들들과 종 몇 사람을 죽였다. 그는 이렇게 큰 반역을 저질러 선을 악으로 갚았다. 그 뒤에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사실을 적어 임금에게 보내며 자기를 도울 군사들을 보내고 성읍들과 유다 지방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하였다. 그는 또 요한을 없애려고 가자라의 다른 군사들을 보냈다.
그리고 천인 대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은과 금과 선물을 줄 터이니 자기에게 오라고 하였다. 그는 또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산을 점령하려고 그곳에도 다른 군사들을 보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앞질러 가자라에 달려가 요한에게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프톨레마이오스가 당신마저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요한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자기를 없애러 온 병사들을 잡아 죽였다. 그들이 자기를 없애려고 한 사실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다. 요한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이끈 전쟁과 그가 보여준 용맹, 그리고 그가 성벽을 보수한 일이며 그 밖의 업적들은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사제가 되었을 때부터 실록에 기재되어 있다. 아멘. 마카베오기 학원 1장.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 사는 유다인 형제들이 이집트에 사는 유다인 형제들에게 인사드리며 참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충실한 종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에게 당신을 섬기고 큰 정성과 기꺼운 영으로 당신의 뜻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며 당신의 율법과 계명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 여러분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여러분과 화해하시어 역경에 빠졌을 때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169년 데메트리오스가 다스리던 때에 우리 유다인들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것은 야손과 그 일당이 거룩한 땅과 나라에서 떨어져 나간 뒤 몇 해 동안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성전 대문을 불사르고 죄 없는 이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간청하자 그분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 제물과 고운 밀가루를 바치고 등불을 켜고 빵을 차려 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슬레우 달에 조막절을 지내시기를 빕니다. 188년.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사람들과 원로당과 유다가 프톨레마이오스 임금의 스승이며 기름 부음 받은 사제 가문 출신인 아리스토블로스 님과 이집트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인사드리며 건강을 빕니다. 우리를 큰 위험에서 구원하시어 임금에게 맞서게 해주신 하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과연 거룩한 도성에 맞서 진을 친 자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아무도 당해낼 수 없을 듯한 군대를 그 수령이 이끌고 페르시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나네아 여신의 사제들이 꾸민 속임수로 나네아 신전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 안티오코스는 그 여신과 혼인한다는 구실로 벗들과 함께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는 혼인지창금 명목으로 그곳의 많은 부하를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네아 신전의 사제들이 그것들을 늘어놓자 안티오코스는 부하 몇을 데리고 성소 경내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사제들이 신전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비밀문을 열고 벼락처럼 돌을 내리던져 그 수령과 부하들을 쓰러뜨린 다음 사지를 찢고 머리는 잘라 밖에 있는 자들에게 내던졌습니다. 사악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신 우리 하느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찬미 받으소서. 우리는 키슬레우 달 25날에 성전 정결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알려 여러분도 초막절과 불의 축제를 지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은 느헤미야가 성전과 제단을 세우고 희생제물을 바칠 때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페르시아로 끌려갈 때 당신의 경건한 사제들이 몰래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물 없는 저수 동굴 깊숙한 곳에 감추어 놓고 아무도 그곳을 알아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알맞은 때가 되자 페르시아 임금의 명을 받고 파견된 느헤미야가 그 불을 감추어둔 사제들의 후손들을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은 찾지 못하고 진한 액체만 있더라고 우리에게 보고하자 느헤미야는 그것을 떠오라고 분부하였습니다. 희생제물을 바칠 준비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사제들에게 나무와 그 위에 놓인 것에 그 액체를 뿌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대로 한 다음에 시간이 흐르자 그때까지 구름에 가렸던 해가 비치며 큰 불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놀랐습니다. 희생 제물이 타는 동안 사제들은 기도를 바쳤는데 사제들뿐 아니라 모든 이도 함께 하였습니다. 요나탄이 선창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따라 화답을 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이러하였습니다. 주님, 주 하느님, 만물의 창조자, 경외로우시고 강하시며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 홀로 임금이시며 선하신 분, 홀로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 홀로 의로우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분, 이스라엘을 모든 불행에서 구해주신 분, 저희 조상들을 선택하시어 거룩하게 하신 분, 당신의 백성인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치는 이 희생제물을 받으시고 당신의 이 몫을 지켜주시며 거룩하게 해주소서. 흩어진 저희 결례를 한데 모으시고 이 민족들 사이에서 종살이하는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며 배척받고 멸시받는 이들을 굽어보시어 당신께서 저희 하느님이심을 이 민족들이 알게 해주소서. 저희를 억누르며 오만하게 으스대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소서. 모세가 말한 대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거룩한 곳에 뿌리내리게 해주소서. 이어서 사제들이 찬미가를 불렀습니다. 희생제물이 다 탄 뒤에 느헤미야는 나머지 액체를 커다란 돌들 위에 쏟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대로 하니 불길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제단에서 빛이 비춰독자 그 불길은 사그라졌습니다. 이 일이 널리 알려져 유배사리로 끌려가던 사제들이 불을 숨겨놓은 곳에서 액체가 나와 느헤미야와 그 동료들이 그 액체로 희생제물을 살라 바쳤다는 사실이 페르시아인들의 임금에게도 보고되었습니다. 임금은 그 일을 확인한 다음 그곳에 담을 치고 거룩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총애하는 이들에게 거기에서 얻은 많은 수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동료들은 그 액체를 넵타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정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프타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멘. 마카베오기 하권 2장. 우리 문헌에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는 앞에서 말한 그 불을 조금 가져가라고 유배자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유배자들에게 율법서를 준 다음 주님의 계명을 잊지 말고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들과 그 장식물을 보면서 생각만으로라도 현혹되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비슷한 말로 그들의 마음에서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같은 문헌에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신탁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천막과 계약궤를 들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 하느님의 상속재산을 본 그 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예레미야는 동굴집을 발견하고 천막과 계약궤와 분향재단을 그곳에 안치하고 나서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를 따라간 몇 사람이 길을 표시해 두려고 다가갔지만 그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알고 그들을 꾸짖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장소는 하느님께서 백성을 다시 한데 모으시어 자비를 보이실 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야 한다. 그때에 가서야 주님께서는 저 물건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모세 위에 나타났듯이 솔로몬이 그 장소가 특별히 성화되도록 청하였을 때에 나타났듯이 주님의 영광과 구름도 나타날 것이다. 또 지혜를 갖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완공하면서 희생제물을 바친 이야기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희생제물을 태운 것처럼
솔로몬이 기도하였을 때에도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살랐습니다. 모세는 속죄 제물이 사람들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살라버린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솔로몬도 같은 모양으로 여드레 동안 축제를 지냈습니다. 위의 문헌과 느헤미야의 회고록에는 이러한 일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도서관을 세우고 임금과 예언자들에 관한 책들과 다윗의 책들 그리고 자원 예물에 관한 임금들의 편지를 모아들였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유다도 우리에게 닥친 전쟁 때문에 흩어진 책들을 모두 모아들였는데 그 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것들을 가져갈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우리는 정결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도 이 축제를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든 이에게 상속재산과 왕권과 사제직과 거룩한 예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율법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곧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하늘 아래 온 땅에서 거룩한 곳으로 모아들이시라고 희망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큰 불행에서 건져주시고 이곳을 정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마카베오와 그 형제들의 이야기, 대성전의 정화와 제단의 봉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그의 아들 에우파토르와 치른 여러 전쟁, 유다교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운 영혼들에게 하늘에서 내린 현시들, 그리고 그 덕분에 그들이 얼마 되지 않은 수로 이 땅 전체를 차지하고 야만스러운 무리들을 몰아내어 온 세상에 이름난 성전을 되찾고 이 도성을 해방시켰으며 폐기되어 가던 법을 다시 확립한 이야기.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그들을 대해주신 이야기를 키레네의 야손이 5권의 책으로 펴내었다. 우리는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하려고 한다. 사실 통계 숫자가 너무 많고 자료가 방대하여 이 역사 이야기에 몰입하려는 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여겨 우리는 이 책을 읽으려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외우려는 이들에게 편의를 주며 모든 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요약하는 고역을 맡은 우리에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일은 땀을 쏟게 하고 잠을 빼앗아갔다. 그것은 잔치를 준비하여 손님들을 흡족하게 해주는 일이 수월하지 않은 것과도 같다.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이가 고마움을 느끼도록 이 고역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한다. 모든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저자에게 맡기고 우리는 줄거리를 요약하는 일에만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새 집을 짓는 건축가는 집 전체를 살펴야 하지만 칠하는 일과 꾸미는 일을 맡은 이는 장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건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두루 살펴보고 각 부분을 자세히 다루는 것은 원 역사가가 할 일이다. 그러나 이야기를 다시 편집하는 이에게는 간결한 표현을 쓰고 사건의 세밀한 내용은 생략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상 말한 것에 덧붙일 필요 없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다. 역사를 요약한다고 하면서 그 역사의 머리말을 길게 늘어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아멘. 마카베오기 학원 3장. 오니아스 대사제가 경건하게 살고 악을 미워한 덕분에 거룩한 도성에서는 사람들이 완전한 평안을 누리고 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다. 그때에는 임금들까지도 성소를 존중하고 최상의 선물을 보내면서 성전을 영화롭게 하였다. 아시아의 임금 셀레우코스도 희생제물을 바치는 예식에 드는 모든 비용을 자기 수입에서 지불하였다. 베냐민 가문 출신으로 성전의 관리 책임자였던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도성의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대사제와 의견 대립을 보였다. 그는 오니아스를 꺾을 수 없었으므로 그때의 코일레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총독으로 있던 드라세우스의 아들 아폴로니우스에게 가서 예루살렘의 금고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가득 차 있어 그 액수를 헤아릴 수 없는데
그 돈은 희생제물에 드는 비용이 아니므로 임금의 권한 아래 둘 수 있다고 일러 바쳤다. 아폴로니우스는 임금을 만나 자기가 들은 대로 그 돈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임금은 행정을 책임진 헬리오도로스를 뽑아 파견하며 앞에서 말한 그 돈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헬리오도로스는 곧 여행을 시작하였다. 그 여행은 코일레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성읍들을 시찰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임금의 계획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도성의 대사제에게 영접을 받은 그는 자기가 들은 정보를 제시하며 무슨 이유로 이곳에 왔는지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그대로인지 물었다. 대사제는 금고의 돈이 일부는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기금이고 일부는 토비아의 아들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히르카노스의 기금이며 또 사악한 시몬이 거짓으로 보고한 것과는 달리 그 돈은 다 해서 은 400탈렌트와 금 200탈렌트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성소의 거룩함과 온 세상이 존중하는 성전의 위엄과 그 불가침성을 믿는 이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임금의 명령을 받은 헬리오도로스는 그 돈이 반드시 임금의 금고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나를 잡아 그 기금을 조사하러 들어갔다. 그러자 온 도성이 적지 않은 근심에 잠겼다. 사제들은 사제옷을 입고 제단 앞에 엎드려서 하늘을 향하여 기금에 관한 법을 내리신 분께 돈을 맡긴 이들을 위하여 그 기금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사고 간청하였다. 대사제의 모습을 보는 이마다 마음이 괴로웠으니 표정과 안색의 변화가 영혼의 근심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공포에 사로잡힌 그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자기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마음의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사람들도 무리를 지어 집 밖으로 뛰어나와 함께 탄원하였다. 성소가 곧 모동을 당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젖가슴 밑으로 자루옷을 두른 여자들이 길을 메웠다. 집 안에 갇혀있던 처녀들은 더러는 성문으로 더러는 성벽으로 함께 뛰어가고 또 더러는 창문으로 내다보며 모두 손을 하늘로 쳐들고 탄원 기도를 바쳤다. 군중이 온통 뒤섞여 엎드려 있는 광경과 큰 근심에 잠겨 불안에 떨고 있는 대사제의 모습은 애처로웠다. 그들은 돈을 맡긴 이들을 위하여 그것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지켜주십사고 전능하신 주님께 간청하였다. 한편 헬리오도로스는 결정된 대로 실행하려고 하였다. 헬리오도로스가 호위병들과 함께 금고에 다가갔을 때 영들과 모든 권세의 지배자께서 장엄한 현연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래서 그와 함께 당돌하게 들어선 자들이 이 하느님의 힘에 놀라 넋을 잃고 겁에 질려버렸다. 휘황찬란하게 무장한 말이 무시무시한 기사를 태우고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다. 그 말은 헬리오도로스에게 맹렬히 돌진하여 앞발로 그를 공격하였다. 그 말을 타고 나타난 기사는 황금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두 젊은이도 나타났는데 그들은 아주 건장하고 출중한 미남이었으며 눈부신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헬리오도로스 양쪽에 한 사람씩 서서 채찍으로 그를 쉴 새 없이 때려 그에게 많은 상처를 입혔다. 그러자 갑자기 그가 쓰러지고 짙은 어둠이 그를 덮었다. 사람들이 그를 들것에 올려놓았다. 그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조금 전에 그 많은 수행원과 그 모든 호위병을 거느리고 앞에서 말한 금고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자기 몸도 가눌 수 없게 된 그를 옮겨갔다. 모두 하느님의 권능을 똑똑히 깨달았던 것이다. 헬리오도로스가 하느님의 힘 때문에 말도 못하고 회복될 희망을 모두 잃어버린 채 넘어져 있을 때 유다인들은 당신의 성소를 영광스럽게 해주신 주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하였던 성전은 전능하신 주님의 현현 덕분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러자 헬리오도로스의 동료 몇이 급히 오니아스로 가서
거의 마지막 숨을 넘기며 죽어가는 그의 목숨을 살려주시도록 지극히 높으신 분께 간청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대사제는 유다인들이 헬리오도로스에게 무슨 악랄한 짓을 한 것으로 임금이 생각할까 두려워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쳤다. 대사제가 속죄 제물을 드릴 때 그 젊은이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헬리오도로스에게 다시 나타나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오니아스 대사제에게 깊이 감사하여라. 주님께서 그를 보아 네 목숨을 살려주셨다. 하늘로부터 벌을 받았던 너는 이제 모든 이에게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려라. 이 말을 하고 그들은 사라졌다. 헬리오도로스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 목숨을 살려주신 그분께 장엄한 서원을 한 다음 오니아스와 작별하고 나서 군대를 이끌고 임금에게 돌아갔다. 그는 모든 이에게 자기가 본 대로 지극히 위대하신 하느님의 일들을 증언하였다. 임금이 헬리오도로스에게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사람을 파견하려면 누가 좋겠느냐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 맞서는 자나 정권의 반기를 드는 자가 있으면 그를 거기에 보내십시오. 설령 살아나온다 하여도 호되게 채찍질을 당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곳 주변에는 정말 하느님의 어떤 힘이 있습니다. 하늘에 거처가 있는 그분께서 친히 그곳을 지켜보고 도와주시며 악한 짓을 하러 그곳에 다가가는 자들을 내리쳐 없애버리십니다. 헬리오도스와 도로스와 금고 수호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아멘.